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나의 모습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8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은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자의 감사기도이자 찬양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의 질병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난 사람,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끌어내다라는 말은 본래 우물에서 끌어올리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었던 시인은 우물을 의미할 수도 있는 단어인 무덤에 떨어지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즉 죽음을 목전에 두었지만 마치 우물에서 양동이 물을 끌어올리듯이 하나님은 죽음의 구렁으로부터 이 시편 기자를 끌어올렸고 시편 기자는 죽음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끌어내셔서 원수, 즉 대적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인의 죽음으로 몰고 간 질병은 아마도 시인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적이 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구약 성서가 기록되었던 시대의 질병이란 것은 흔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면 그 원인, 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병인지 아닌지, 이 병이 무슨 이유로 발병하게 되었는지, 이 병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오늘날에는 잘 압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질병은 그 원인을 알 수도 없고 치료 방법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질병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에 대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고대인들이 병에 대해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공동체에 어떤 폐해를 불러일으킬지 알 수 없었던 까닭에 병에 걸리는 것 자체가 죄로 인한 신의 심판으로 속단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은 시편 기자를 두고 수근수근 거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병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멀리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이 시편 기자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또한 비슷한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팬데믹 초반에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확진자들을 향해서 몹쓸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치부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되고 만연해져서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기 시작하자 확진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코로나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전염병이라고 인식하게 되자 확진자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너그러워졌습니다. 이 전염병이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 병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질병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해가 많습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는 오죽했을까요? 시편 기자를 향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병에 걸린 시편 기자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했습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과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한 고통, 그 절망의 순간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치료하셔서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시인은 이렇게 주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받은 상황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치셨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이 부르짖는 자를 고치셨고 구원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은 우리들의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픔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남모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중부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현재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우리 교우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처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구하기 소망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기대어 우리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시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동료들이 주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길 바라며 동료들을 자기에게 초청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친구들을 불러 모으며 시편 기자는 자신의 찬송과 기도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전에 자신이 누렸던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때 그는 진리를 모르고 살아갔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자신의 예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는 자기가 건강하고 문제가 없었을 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나에게 문제가 없었으며 건강했을 때는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 스스로 노력한 결과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을 하고 부를 얻기 위해서 힘을 썼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자기가 많은 것들을 성취했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자마자 그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잘 될 때 자신이 그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들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깨닫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굳게 섰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는 주의 얼굴이 가리어진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거두시자 그에게 근심할 상황이 생겨납니다. 건강했던 때 그는 자신이 영원히 요동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자마자 그에게 질병이 임했고 근심이 생겼으며 죽음을 의미하는 무덤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그때 주의 이름으로 부르며 간구했었노라고 자신이 드렸던 탄원의 기도를 회상합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의 교만과 죄를 회개했고 자신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호소했습니다.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낱 티끌과 먼지로 돌아가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인이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간구 속에서 죽음과 찬양의 대비를 보게 됩니다. 죽음은 침묵과 동일시됩니다. 죽는다는 것, 침묵한다는 것, 즉 죽는다는 것은 곧 찬양이 멈춘다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노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부르짖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찬양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사망과 대비되는 찬양은
살아있다는 것의 특징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누리는 존재, 즉 호흡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은 사망과 대비되는 삶 자체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시편 기자는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30편 11절 12절처럼 다음과 같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입었던 죽음의 베옷을 기쁨으로 띠띠운 축제의 옷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침묵과 죽음으로 빠져가지 않게 하시고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는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는 생명이 있음의 특징입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살아있는 생명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게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도록 내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서두에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 30편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자의 감사기도이자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찬송과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한 이 시편은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30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서 각각의 시편들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는지를 밝히는 시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드물게도 오늘 시편 30편은 성전 낙성가로 사용되었다고 이 시편의 사용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그가 차지했던 제국의 영토를 여러 장군들이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장군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중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었는데 셀레우코스 왕조를 다스리던 왕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아주 악명 높은 왕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 안티오쿠스 4세는 너무나도 잔인한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탄압했습니다. 구약성서의 외경인 마카베오서 상권을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성전 깊숙이까지 들어가 금, 은, 값비싼 기물들을 모두 빼앗고 약탈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고 오만불손한 욕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안티오쿠스 4세는 단 사흘 만에 유대인 8만 명을 어른, 아이, 여자 가리지 않고 죽였던 미치광이 학살자였습니다. 이 학살자가 저지른 무서운 탄압을 이기고 주전 165년에 제사장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이 마카비 전쟁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의 독립왕조인 하스몬 왕조를 세웠습니다. 하스몬 왕조를 세운 후에 이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은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였습니다. 빼앗겼던 성전을 다시 되찾아 하나님께 봉헌하였던 축제가 바로 하누카라고 부르는 성전 낙성일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찬송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0편인 것입니다. 이후로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 하누카가 되면, 이 기념비적인 축제일이 되면 시편 30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기쁨을 아뢰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빼앗겼던 성전을 다시 되찾은 유대인들의 기쁨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에 오롯이 드러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들의 교회에 드리워져 있던 코로나 팬데믹의 구름이 점점 거쳐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모임과 교제가 하나둘 회복되고 있는 이때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베옷을 벗겨서, 죽음의 옷을 벗겨서 예배와 축제로 기쁨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0편을 읽으면서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회복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던 이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던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이때 성전을 다시 찾은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축제로 나아갔던 이들처럼 우리도 예배와 모임의 회복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모임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와 회복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다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성호를 부르며 찬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호흡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의 마땅한 의무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한, 하나님, 나에게 호흡이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두운 상황이 우리에게서 점점 떠나가고 있는 이때 교회의 예배와 모임과 교제가 회복되길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기 바라고 기뻐 찬송하기 바라고 우리의 교회를 축제의 장으로 하나님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교우들이 가정의 문제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